저와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예절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짐승에게는 없는 에티켓, 예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절, 예의 가장 기본, 뿌리는 효입니다. 그래서 효를 백행지본이라, 만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근본이 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법을 강조하고 그렇게 체계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분 중에 공자님이 계시죠. 공자님께 물었습니다. 효란 무엇일까요?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효란 어기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물었죠. 어기지 않는 것이란 뭘 어기지 않는 것입니까?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예를 갖춰서 섬기는 것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예를 갖춰서 장례를 치르고 예를 갖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자님은 BC 400 내지 500년간에 걸쳐 사신 분인데요, 그보다 1000년 정도 더 먼저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법이 10계명, 10가지 계명인데요, 이 10계명은 두 개의 돌판에, 돌비에 받았죠. 한쪽 돌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인데 4가지 계명이 담겨 있고, 한쪽 돌비는 사람을 향한 것인데 6가지 계명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구별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계명이 바로 5계명, 이 효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효를 하나님 섬기는 것과 거의 같은 그런 것으로 보셨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또 같이 생각해 주셨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과 부모님 섬기는 것을 같은 정도로 보셨습니다. 그 한 신뢰가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레위기 20장 9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것과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것을 같은 동급으로 생각하고 계셔요. 참으로 진리는 단순한 것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그리고 행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은 단순해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하셨어요. 숨쉬게 하는 것을 대학원 나온 사람이나야 숨 쉴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어요. 그냥 몰라도 돼. 그냥 쉬어져 버려, 저절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또 지켜야 할 중요한 것들은 단순하게 하셨어요. 자식으로서 정말 효, 모든 행동 거지의 기본이 되는 이 효를 어떻게 행하라 하시냐? 오늘 본문 10계명 중에 제5계명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말씀이 없어요. 그냥 뭐 너희 부모가 어쨌으니까 이게 아니고, 너희 부모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으니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요, 내 부모냐? 부모면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아무 말씀 없어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식 아닌 사람이 없죠. 뭐 아래에서 깨어난 사람 여기 있나요? 아니면 한강 다리 밑에서 걸어 나오신 분 계시나요? 다 우리는 부모 통해서 이 세상에 왔어요. 자식이나 한 모든 사람은 다 지켜야 할, 만민이 지켜야 할 법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지시하고 계시건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시건만은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이런 점에서 뭐 예전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은 더 그렇고, 예전에는 더 덜했겠지만 예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 바울 사도님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서처럼 디모데후서를 보내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고 쭉 더 이어서 마지막 마무리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도 없이 불평, 원망, 자랑, 비방으로 치닫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런 시대의 물줄기를 타고 흘러가지 말고 돌아서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바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 이 시대는 더 그렇죠.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몇 마디 더 안타까워서 해주면 잔소리입니다. 귀찮습니다. 짜증스러워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고집대로 기어이 갑니다. 깨달을 때까지는 부모는 막 초조 긴장 속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훨씬 나보다 스마트폰도 못하고 컴퓨터도 못 만지고 나보다 뭘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니 말도 함부로 해지죠. 말의 어조를 보면, 말의 어투를 보면 과연 존경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투에 존경심이 묻어나지 않아요. 자식들은 자기 산 만큼만 가지고 훨씬 더 많이 산 부모들을 판단하고 예단하고 무시합니다. 5살짜리는 5살 산 그 경험으로 아빠 엄마 나쁘다고 합니다. 10살짜리는 10살짜리 삶으로 자기 부모를 평가하고 부모를 비난합니다. 20살짜리, 30살짜리, 40살짜리, 50살짜리, 60살짜리 다 자기 산 만큼만 가지고 부모님들을 평가하고 또 무시하고 그렇습니다. 참, 왜 그럴까요? 이건 뭐 저도 외에는 아니에요. 90대신 우리 아버님도 계시는데 저도 90대면 저렇게 되겠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습니다. 어째 저러실까? 이제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죠. 잘하시지만. 그런데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자녀인 우리에게 무시당해도 좋을 분들입니까? 정말 무시해도 괜찮을 사람들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시당할 이유가 없는 분들입니다. 저분들은 당신들 나름대로 그 어려운 때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어요. 부모님들도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고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멋스러운, 우리 아버님도 멋스러운 그런 멋부리던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만주벌판을 펄펄 나르며 다니던 그런 힘도 있었어요. 총명도 있었습니다. 꿈도 있었고 비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낳아서 기르고 먹여 살리다 보니까 지치고 세월이 흐르면서 사가지고 힘이 없어졌을 뿐입니다. 병들고 힘들어서 늙고 쇠약해져 있지만 아직도 마음은 소녀 시절의 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늘 말씀도 드리지만 어르신들 생존해 계신 것만으로도 능히 존경할 만합니다. 아니, 존경해야 합니다. 많은 죽음의 고비들을 넘고 살아 계신 것만 해도 지혜로운 삶이거든요. 우리도 저 나이 될 때까지 건강을 지키고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도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있을지 장담 못하죠. 살아 계신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성공한 것이고 존경할 만합니다. 어떤 시인은 그랬습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팍팍하고 힘겨워질 때면 어머니를 부른대요. 어머니. 그렇게 부르면 그 여리고 약한 몸으로 나아서 길러주신 그 어머니 생각과 함께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어머님이 그 약한데도 10달 동안 나를 지키시고 나아서 길러주셨는데 어찌 내가 꽃잎처럼 무너질 수 있으랴. 나는 쓰러질 수 없어 하고 다시 힘을 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힘을 내십시다. 더 어려움도 이기시고 우리를 길러내셨건만 어찌 무너져 내린단 말입니까? 포기한단 말입니까? 부모님들이 우리를 양육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지금 세대의 부모님들은 그래도 기저귀 돈만 주면 사죠. 옛날 어머님들은 기저귀도 다 당신들이 만들어가지고 빨아서 했어요. 장마철이면 제일 힘들고, 그때는 짤순이 세탁기가 어디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보따리 짐을 지고 다니면서 그러고 밥 메고 논 메고 얘들 길러내셨는데 그게 우리들인 거예요. 양육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10달 동안 혹여라도 아기 이렇게 잘못될까 봐 항상 먹는 것 조심하고 위험하고 놀래는 것 조심하고 정말 내 몸보다 더 귀하게 지켜냈어요. 출산의 고통이 얼마입니까? 지금처럼 병원에 가서 무통 주사 맞으면서 나합니까? 목숨을 걸어놓고 산에 중매하는 그 순간을 겪으면서 진통하고 우리를 출산했어요. 그래도 그 어렵고 가난한 시절에 길러냈죠. 자식들은 보채고 더 달라 하고 싸우고 하루에도 10번씩 막 속에서 불이 나지만 참고 견디고 그리고도 각종 문제들을 극복하고 길러주셨어요.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근심하고 잠을 못 자고 모성애, 부성애 이것은 본능입니까? 그냥 주어진가요? 어느 정도는 짐승도 가진 것이니까 그 수준은 있겠지만 사람이 가지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가지는 이 부성애와 모성애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자식들이 해도 괜찮아, 괜찮다, 나는 기쁘다 이런 마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성애, 모성애는 훈련되는 거죠. 결단되는 거예요. 임신 중독과 우울증이 오고 자식들을 기를 때 막 화가 나서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내 혼 삶, 부모님 당신의 삶도 지키기 어려운 그런 바들바들한 그런 어려운 우리 환경 속에서도 내가 낳은 자식들, 사랑하는 자식들이 버리지 않겠어. 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양육하리라 하는 그런 사랑의 결단 속에서 부성애와 모성애가 있는 것이죠. 자유롭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먹고 싶고 입고 싶은 게 왜 부모님들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걸 참고 자식들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먹었다, 너희들 먹어라. 나는 옷이 이 옷이면 좋아야 더 이상 필요하다냐. 안 입고 전략하고 포기하고 당신들의 자유를 포기하고 자식들을 길러내어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길러내시라고 애쓰시고 저는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고쳐주셨지만 그 과정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저를 살리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저는 그 은혜에 10,000분의 1도 보다 못하고 있죠. 그 사랑으로 자식을 살리려고 애쓰는 그런 부모님들,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건강해지고 밥 숟가락도 그냥 떠가지고 한 숟가락만 더 먹어야 한 숟가락만 더 먹자. 저도 그랬으니까 막 약하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그래서 먹이고 그래서 몸을 길렀죠. 몸뿐입니까? 그래도 지식도 기르고 지식뿐입니까? 우리에게 신앙도 주시고 그래서 학교 안 가려고 하면은 달래가지고 가야 된다 학교 보내고 예배당 안 가려고 그러면 꼭 가야만 된단 말이야 하고 또 사정해서 예배당 보내고 말씀으로 길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시고 앞으로도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십니다.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에요. 그러니 참으로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것 복입니다.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시어머니 뭐 어서 갔으면 좋겠는데 복이에요, 복. 살아 계신 게 복이에요, 복. 몰라서 그렇지 살아 계신 게 복이에요. 그분들이 살아서 뭘 하시겠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 이상 못 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효성할 수 있으니 얼마나 복이에요. 효성하면 복이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복입니다. 또 돌아가셨다 해도 그리워할 수 있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계셔. 하늘나라에 계셔요. 내가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니 그 소망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은 잘 계십니까? 잘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 잘 공경하며 사십시다. 공경하십시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강조하실까요? 십계명 돌비에까지 새겨가지고 그렇게 공경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것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도리이기 때문이죠. 사람이면 마땅히 할, 당연히 해야 할 가장 기본되고 중요한 중심되는 법도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도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 예수님까지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하시고 왜 그러실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 인간들의 성향이 이 귀한 법을 깜빡깜빡 잊어먹고 그리고 잘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버젓이 말씀이 분명하게 주어졌지만 또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면 또 다 까먹고 부모님 없는 것처럼 아이고 내 새끼들만 이뻐서 하면서 살겠죠. 그런 성향을 하나님은 잘 아시니까 내 부모 공경하라. 기억해야 돼. 잊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십시다. 마음에 새기십시다. 잊어먹지 말고요.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요? 어떻게 어르신들을 공경할까요? 공경하는 방법은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그리고 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우선입니다.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중해야 돼요.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하려는 그런 결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시간도 가져야 돼요. 마음이 없으면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박범신 소설가가 이 히말라야의 그 노새들이 산맥을 그 높은 고지들을 넘어 다니잖아요. 짐을 가득 싣고 말도 못하는 이 짐승들이 그냥 터벅터벅 그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다녀요. 그 노새를 보면서 이 박범신 소설가가 눈물을 흘렸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뭘 보고 울었냐? 노새를 보는데 그분의 눈에는 노새로 보인 게 아니라 당신의 어머니로 보인 거예요. 평생을 짐을 지고 자식들 짐을 지고 말없이 그렇게 걸어 다니는 그렇게 수고한 어머니가 생각나서 운 거예요. 노새를 보면 어머니 생각하고 울어보신 적 있어요? 노새, 아이고 저건 노새지. 하지만 노새를 보고 어머니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인 거예요. 맛있는 것 있으면 어머니가 생각나는, 아버지가 생각나는 그런 자식.
맛있는 거 있으면 뒀다가 이따 내가 먹어야지 한다든지, 이걸 갖고 와서 우리 자식들 줘야지 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효예요. 효는 입으로 합니다. 입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로써 효할 수 있어요. 존중하는 말, 삼가해서 조금 말 한마디라도 더 조심해서 함부로 하지 않아. 이 망령되이 일컫는 말 나오잖아요. 오늘 7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냥 함부로 한다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막 함부로 농담하고 이렇게 하는 건 잘못이란 말이에요. 어르신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건 잘못이잖아요. 우리 올로 목사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잖아요. 저는 부르지 않아요. 이게 존중하니까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부모님 조심해서 섬겨드리는 말로써 효하는. 그리고 말로써 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잘 돼 있잖아요. 찾아가서 직접 배워야 효지만 그림 못할 때는 전화라도 해야지. 전화.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요새는. 옛날에 마을에 한 대밖에 없었지만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도 전화를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어버이날이 엊그제인데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들 까맣게 잊어버리고 전화 한 통도 없다? 전화 한 통도 안 했다? 정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우리 강서 가족이면 없겠지만 있다면 집에 가서 뺨 5대씩 때리죠. 스스로. 못된 놈하고 이렇게. 못된 놈이죠 사실. 세상에 어버이날이 다 지나가고 하는데 전화 한 통도 못했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못했어요? 전화합시다. 또 대답 안 하시죠? 가서 뺨 때리시려고? 전화합시다. 말로 공경합시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말로라도 인사로라도 공경하잔 말이에요. 함부로 하지 말고. 오늘 점심 때 보겠어요. 공경한가 안 한가. 네. 정말 귀한 어르신들이 있어서 우리가 있는 것이니까 소중히 여겨드리는 마음, 그건 복받을 일이에요. 복받을. 또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 손으로입니다. 섬김은 실천해야죠. 마음으로만 먹고 말로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섬기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큰 일을 못 하더라도 손톱, 발톱 깎아드리는 것도 큰 효예요. 저는 예전에는 몰랐어요. 노안이 오기 전에는 몰랐어요. 손톱, 발톱 그까짓 거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저도 잘 안 보여. 안경 안 쓰면 못 깎아요. 못 깎아. 막 살을 베. 그리고 아버님 이렇게 깎아드릴 때도 저도 안경을 잘 맞춰서 해야지, 잘못하면 살점을 물어버리니까 아예 아프다 뭐 이러신다. 이 손톱 깎는 게 아주 어르신들은 스트레스예요. 깎으려면 2-4개가 있으면 서로들 깎아주는데 그래도 살 베어가면서 깎으시지만 혼자 깎으려면 더 어렵죠. 알았어.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 모시고 갈 때 손톱이 얼마나 자랐다. 다음 주는 깎아야 할 텐데 당회가 있는데 언제 할까? 뭐 이러고 지난주에 깎아드렸어요. 손톱 깎는 것, 발톱 깎는 것 효예요. 귓밥 파드리는 것 효죠.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자식이 해주는 거, 손주들이 해주면 더 좋고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손으로 공경하십시다. 섬겨드리십시다. 편지 한 통 써드리는 것도, 감사 편지 써드리는 것도 효이죠. 오늘 감사 편지들 써서 부모님들께 보내세요. 커피 안 줘도 돼요. 감사 편지 우리가 계속 할 텐데 꼭 뭐 차 한 잔 이거 없어도 그냥 편지만 넣어놓으시면 보지 않고, 세라입사님 보지 않고 이제 전달, 이렇게 우리 김 목사님이랑 우리 교육자들이랑 다 이렇게 전달해 드릴게요. 계속 우리가 해보자고요. 감사를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께 공경을 하면 이 놀라운 그 계명에는 복의 약속이 붙어 있어요.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른 계명보다도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계명에는 복을 다 붙여놨어요. 오늘 12절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하면 하고 딱 약속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잖아요, 바울 사도님은. 그리고 이 말씀을 더 사도는 해석해 주시죠. 먼저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갈 기반이죠. 삶의 터전이죠. 예전에도 주셨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더 지경을 넓혀주실 겁니다. 효성스러운 자녀들에게는 지경을 넓혀주실 거예요. 기반을, 삶의 기반을 튼튼하게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장수만이 아니에요. 바울사도님은 여기에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잖아요. 자, 생명이 길다는 이 말씀에는 잘된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됩니다. 장수합니다. 우리 강서가족 부모님 어르신들을 섬겨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으십시다. 그렇게도 복을 받으려고 하면서도 복 받는 비결을 말씀해 줘도 안 듣고 그리고는 엉뚱한 데 가서 복을 달라고 하니 되겠습니까? 부모님 공경하면 복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고 저도 지금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가족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그 자녀 손들이 어떻게 되나 저도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이것은 보편적인 법이거든요. 아니 어떤 집사님은 그렇게 효성해도 얼른 죽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대부분 효성하는 사람들은 잘되고 장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부흥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나라 부강하고 안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을 잃고 통곡하고 눈물 짓는 부모들이 많아졌죠. 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는 극단적인 무슬림들 보코하람이라는 이 단체가 여중생들 276명을 납치해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공개적으로 이거 팔아먹겠다, 인신매매하겠다 하고 국제사회에 내던져 놨어요. 이 보코하람이란 단어의 뜻은 서구식 교육은 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단체를 2001년인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폭행을 자행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딸들을, 여러분의 아들들을 납치해가지고 팔아먹는다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었는데 부모들이 나서서 우리 딸을 돌려달라 외치고 또 외치고 결국 이제 국제사회가 알게 됐어요. 분노하게 있습니다. 저도 분노해. 정말 분노하고 이런 못된 놈들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교육을 받는 그 여학생들이 교육받는 게 뭔 죄라고 잡아다가 팔아먹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를 남의 나라에 팔려갔을 그 딸을 생각하며 평생을 가슴앓이하고 살아야 할 부모들 생각하면 기가 막혀 죽겠어요. 여러분의 딸을 팔아먹어버리고 한 번 만나도 못하고 남의 나라에서 갈라져가지고 사는 신세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뿐이 아니라 진도 앞바다에 지금 못 돌아오고 있는 실종자가 29명. 돌아왔으니까 같이 삽니까? 또 화장해서 또 떠나보낸 부모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울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지금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강서가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떠나지만 부모는 결코 자식을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죽음도 갈라서지 못하게 하지요. 자식을 가슴에 묻고 떠나보냈지만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끌어안고 죽음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빨리 이것 사회가 치료해 주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 평생을 가슴앓이 속에 가슴이 갈갈이 찢겨진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건 빨리 국가가 이 트라우마를 치료해 줘야 돼요. 치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느 정도는 상처를 입었는데 우리 신앙 안에서 회복해야 돼요. 이게 계속 잔재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부모는 한 번 자식을 만나면 평생을 끌어안고 가는 것이죠.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개척자들이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우리도 잘 아는 노래인데 제가 이 설교 때 인용하려고 몇 번을 불려봤는데 울지 않고 부를 수 있을까 하고 몇 번을 해봐도 또 울고 그랬어요. 2부 때 좀 안 울려고 했는데 조금만 더 마음에 안 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불러볼게요. 어머니가 또 자식을 그리는 그런 노래인데요.
아늑한 산골짝 작은 집에 아련히 등잔불 흐를 때 그리운 내 아들 돌아올 날 늙으신 어머니 기도해. 늙으신 어머님께서요, 개척자가 돼서 저쪽 서부 쪽으로 간 아들을 그립니다. 저녁이면 아들의 방에 불을 켜놓고 아들 돌아오기를, 몸 다치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게 있다가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어머니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렇게 기다리면서 우리를 기르셨어요. 그리고 연로하시면 연로하신 대로 이제 힘도 없고 연약하지만 그러기에 늘 기다립니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시죠. 요양병원에 이렇게 부모님 모시는 가족들도 있죠. 그것도 잘하는 일이라고 봐요. 그러나 어쨌든 그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내 자식이 행여 더 와줄까,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기다리며 사시다가 기다리며 돌아가시는 것이죠. 부모님들의 사랑이 이렇게 기다림 속에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과 사랑의 축복 속에 마무리되는 것인데요, 이런 부모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그 부모님들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마음에 새겨 지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